우리 앞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가정교회 있던 모습 한번 보시죠. 이거는 나오나요? 자, 9가정교회, 3가정교회, 5가정교회, 5가정교회를 크게 있네요. 5가정교회, 8가정교회. 사진 이렇게 올린 것만 이렇게 하니까 사진 없는 가정교회 있습니다. 7가정교회는 어제 부부 동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박상수 지사님 가정에서 부부 동반했다고 들었는데요. 정 권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만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 흉년을 이기고 흉년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하시고 흉년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세상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 만난 힘으로 이상한 평안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중에 새벽 예배, 제자훈련, 수요, 금요 기도에 가정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가정교회, 제자훈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입니다. 혹시나 또 고향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 꼭 복음을 전해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을 전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1월 20일자 뉴스를 봤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맞나 할 정도로 몇 번 들었는데요. 26년도 새해 들어서 주식 자금으로 3,500억이 들어갔고요. 20일 만에 2주가 지났으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식 신규 계좌가 하루 3만 개씩 는답니다. 하루 3만 개씩 주식 계좌가 늘어나고요. 주식 객장은 북새통이고요. 하루 평균 주식 계좌가 3만 개씩 는답니다. 하루에 3만 개씩 늘고요. 지난 1년으로 보면 1,200만 개의 계좌가 늘었고요. 증권사 예탁금은 1년 새에 90조를 돌파했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증권사 예탁금이 1년 새에 90조를 돌파했고요. 5대 시중은행은 하루 평균 5조씩 빠져나간답니다. 시중은행 있는 돈은 하루에 5조씩 빠져나가고요. 이게 다 이제 증시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빚을 내서 투자한 금액만 28조랍니다. 28조나 되는 돈이 빚내 가지고 대출받아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돈을 꼬박꼬박 저금하면서 은행 갖고 있는 게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워낙 돈 가치가 떨어지고요. 10년 모아서 나중에 1,000만 원 모아봐야 10년 지나면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뭔가 재테크, 투자, 요즘에는 증시, 저는 잘 모르지만 증권 이런 쪽으로 돈이 다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5대 시중은행에서 5조씩 빠져나가니까요. 돈의 흐름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는 게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하고요.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꼬박꼬박 모아놔 봐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중에 노후 내일을 걱정해서 뭔가 조금 더 좋은 게 있나. 그러니까 요즘에 이쪽으로 많이 이제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우리나라 5대 시중 은행이 하루 평균 5조씩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저는 5조가 맞나 몇 번 뉴스 들었는데요. 5조씩 빠져나간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돈 가치가 워낙 떨어지고요. 민생회복기금 2번을 줬는데요. 1차 때는 전 국민 대상으로 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 재원이 13조에서 14조 나갔습니다. 두 번째 나갔고요. 여전히 인생이 흉년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들 또 우리나라가 풍년의 때가 아니라 기근의 때고 흉년의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도 회사도 가정도 기근과 흉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성경을 좀 뭔가 한 권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이 룻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룻기 설교를 성도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인물 설교도 했었고요. 뭐 구원 시리즈, 성화, 죄 시리즈 이런 것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성경을 좀 붙잡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 시리즈도 아니고 주제별 시리즈도 아니고 성경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룻기를 잡았어요. 룻기는 성경 강해이기도 하지만 룻기라는 여자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강해 설교이기도 하고 인물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룻기를 제가 정한 이유는 흉년의 때라서 그래요. 흉년의 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어봐도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룻기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마음에 좀 와 닿았어요. 여러분 지금 회사가 어렵고 좀 가정에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 인생의 흉년을 만난 가정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주가 걸려도 이 장은 이번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룻기를 언제 또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이 룻기 4장을 주일 낮 예배 때 계속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흉년의 때에 조금이라도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룻기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룻기 이야기가 그렇게 방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수로는 4장이고요. 절수로 따지면 85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미니장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굉장히 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어때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죠. 천지 창조에, 노아의 방주에, 바벨탑 사건에 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이렇게 스케일이 큰 영화가 있잖아요. 창세기를 영화로 만들면 이거 다 못 만들어요. 노아 방주 하나만 해도 돈 몇천억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룻기는 어떻게 보면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 연극같이 아주 단촐해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주가 만들어지고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아주 단촐한 한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연극에는 1막, 2막, 3막, 4막이라고 있듯이 룻기도 똑같습니다. 1장이 1막이고요. 2장이 2막이고요. 3장이 3막이고 4장이 4막이에요. 여러분 연극 무대가 이제 1막이 딱 이렇게 끝나면 한번 커튼 한번 치죠. 그 다음에 쫙 끄으면 배경이 바뀌잖아요. 룻기도 똑같아요.
1장의 배경이 다르고 2장의 배경이 다르고 3장의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꼭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촥 치고 탁 치면 장소가 바뀌고요. 배경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룻기는 방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단촐한 한 가정의 그런 아픔, 슬픔, 아주 가난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단촐하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룻이라는 여성 이야기입니다. 여성, 룻 여성입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 또 있죠? 에스더서입니다. 역시 통독을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역사서입니다. 둘 다 여성이 주인공이고요. 그 여성 이름을 따서 룻기, 에스더서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예요? 룻은 가난한 한 여자고 이방 여자고요. 에스더는 유대인이면서 왕비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좀 이렇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룻은 아주 가난한 한 여자고요. 에스더서는 왕비의 이야기고요. 룻은 한 가정을 다루고요. 에스더는 한 나라를 다루고 있고요. 또 룻은 이방 여자고요. 에스더는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혈통이 다르고 이렇게 다릅니다. 에스더서는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야기고요. 룻기서는 가난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룻기서에는 특이한 게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직접 나타나시고요. 저 뒤에 서신서, 저 뒤에 역사서로 가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장면도 많이 줄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룻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좀 전에 에스더서도 말했지만 에스더서에도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큐티를 해보면 에스더서에 하나님 찾아봐도 하나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둘 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 전혀 다른 스케일이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명하게 보인다. 이게 룻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속 역사하시는 건 나와요. 이게 두 성경의 차이점이고 공통점입니다. 저는 룻기를 보면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내 형편과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세요. 에스더처럼 왕비가 아니라도 룻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여성이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좀 이렇게 좀 사시는 분들과 어렵게 사시는 분들, 다양한 성도들의 사는 수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미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볼까요? 이거 금요일날 큐티 계속 했던 건데요. 읽어봐요.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제가 뭐라고 설교했죠? 꼭 표적을 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표적을 보면서 표적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금요를 하면서 표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천둥서리처럼 말씀한 적은 없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구르릉캉캉 하면서 나의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있어요. 세미하게. 우리 제자훈련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항상 따뜻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 모포교회에서 사임하고 우리 교회 올라올 때 그 8년 동안 그동안 했던 것이 너무 아깝고 서울 다시 올라가는 게 너무 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담요를 따뜻하게 뒤에서 덮어줬는데 그때 겨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 들으면 항상 차갑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저희 집사람은 저를 만나 세례받고 예수 믿었잖아요. 세례받자마자 우린 결혼했어요. 세례받자마자 교회 가니까 그래도 교육정도 싸지만 성도님들은 뭐라고 불러요?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 대박난 인생이에요. 아니 20대 그 어린 나이에 결혼 일찍 했잖아요. 세례받자마자 누가 사모님이라고 불러줘요? 대박난 거예요. 근데 성경도 제대로 못 찾잖아요. 사모님인데 어디 뭐 찾아라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긴장했대요. 그리고 미리 와서 항상 찾아놔야 되고. 이게 왜? 세례받자마자 결혼하고 사모님이 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만난 얘기 금요 철학기도 할 때 그때 철학기도 오래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빛 가운데 오셔가지고 쫙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그 따뜻함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손꼽아요. 이게 뭐 매일 들었으면 좋겠지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 사람의 목소리처럼 사람의 음성으로 들린 적은 손꼽아요. 물론 이것도 없는 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손꼽아요.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제 삶에 천둥서리처럼 말씀한 적은 없어요. 돌아오지 마라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다 경험하고 왔어요. 비록 제 삶에 하나님이 천둥처럼 나타나지는 소리처럼 들려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얀 연기가 기도하면서 막 뭉게뭉게 올라오더니 나다 라고 하신 적은 없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제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제 삶의 표적이라고 하면 진짜 많아요. 이건 뭐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표적이 없더라도 제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 나이에 벌써 두 번째 목회를 하고 있고요. 17년째 단위 목회를 하고 있고요. 상가교회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두 번 성전 건축했고요. 우리 교회는 이전했고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저는 0.00001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 노예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제 이전 목회도 같은 노예고 우리 노예도 같은 노예다 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목포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목사님 갈등 끝에 뛰쳐나와가지고 노예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 노예에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 과정 다 알고 우리 교회 사정 다 알고 저보고 신기하대요. 목사님은 항상 웃고만 다니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하냐.
어떻게 목포교도 그래 잘 세워놓고 거기도 노예 수련회도 하고 그랬으니까 다 오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몰라요.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 삶은 천둥소리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뿌연 연기처럼 막 불처럼 나타난 적은 없는데 뒤돌아보면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안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이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이 땅 결정하고 난 다음인가요? 이 땅 생각하고 난 다음에 개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개가 뒤에 들어와가지고 개를 키우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제가 진돗개라고 얘기했었는데 진돗개 스러운 믹스개가 하나 들어왔어. 다른 개도 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 이루시는 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수도도 그냥 파야 된다는 얘기 듣고 뭐 천인이 2천만 원 얘기 듣고 그냥 탁 했는데 우리 문집사님이 그걸 마음에 담아가지고 수도가 들어오고요. 아멘 한번 해봐요.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아닌데 너무 신기해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교육관이 있었는데요. 거기 교회에 우리 사택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 몇 가정이 있었다고 구청에서 세무서에서 그 1년 세금을 2,400몇만 원을 매긴 거예요. 2,400만 원이 이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나오는 거예요. 2,400만 원대가. 아무리 기도도 답이 안 나오고 이게 그러면 교회 차량 봉고차 한 대를 매년마다 살 돈을 부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을 둘 수 있는 돈을 매년마다 세금으로 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2,400 얼마가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무서, 구청, 세무서, 구청, 세무서 가도 안 돼요. 여기 가면 여기 얘기하라고, 여기 가면 여기 하라고, 여기 가면 여기 얘기하라고 그러고 위에 얘기하라고 위에 사람 보장하니까 안 만나주고 왔다 갔다. 결국 하는 말이 교회가 완전히 교회로 다 쓰는 거, 담임 목사 사택교회는 다 비우고 사진 찍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강남 금식 기도 간다고 한 주 딱 남고 이제 강남 금식 기도는 이제 원래 제가 기도 초반에 가고 겨울 쪽에 가고 2번 가고 중간에 몇 번 가긴 가지만 딱 이제 가야 되는 그 아침에 한 번 더 들렸다니까요. 들려가지고 나 정말 그리고 위협도 했어요. 투표 찍어주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는 목사님 굉장히 많다 뭐 하면서 막 가 계시라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다음날 기도원 이제 가고 기도원 갔으니까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요 전화가 딱 왔어요. 02로 찍히는데 생전 02 뭐 이런 거 잘 안 받는데요. 받으니까요 상해 받고 싶어요. 받으니까 세무서예요.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이거 여러분 다 되는 거 아니니까 따라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100만 원 미만 나왔어요. 아이 참 아멘 한번 더 해봐요. 우리 진짜 예전에 교회 그거 매물로 내놓을 때 70억도 얘기 안 나오는 그 건물을 제가 공인중개사에 100억 내라 이왕 어차피 안 나가는 거 100억 내라 해서 100억부터 카운터 들어가가지고 얼마에 판 줄 아세요? 그건 얘기 안 할래요. 우리 이 땅 얼마나 비싸게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하나님이 가격을 다운시켜 준지 알아요? 그 차이로 따지면요 얘기 안 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천둥서리처럼 허연 연기처럼 등장하신 적은 없지만 뒤돌아보면 순간마다 안 주신 게 없고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는 제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도 한번 봐요. 내 옆에 마누라, 애들, 하나님이 그때마다 물어다 주시는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 큐티할 때마다 감추인 보아, 뭐 이런 것도 있대. 나는 몰랐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실까? 뭐 이런 것도 있대. 매일마다 주시는 게 있어요.
순간마다. 아멘. 오늘도 힘들어서 교회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불안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평안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죠. 네,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조금 더 빨리 넘겨봐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3절만 한 번 더 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지금 인생의 흉년이죠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 기적인 줄 아세요? 두 눈으로 본다는 거 기적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그 카센터 소개받아서 한 30년을 다닌 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고. 저는 한 번 딱 좋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가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눈이 뻑뻑하고 눈물이 나와가지고, 신앙 참 좋은 분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앞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이 많이 와요. 그 서울대 교수님 중에 그 이공계 계열 교수님들이 서로 연결해 줘가지고 많이 오세요. 근데 아프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이니까 서울대학교로 바로 연결해 줘가지고 바로 사진을 찍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눈밑이에요. 근데 그냥 눈이 뻑뻑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이 카센터를 했는데 차 밑에 들어가서 이거 하잖아요. 원래 이게 눈 보호돼야 되는데 평생 그냥 뻑뻑하면 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밑에서 기름 빼고 했는데, 이게 여기 딱 있는데요. 이게 너무 애매한 지점이 눈, 코, 이게 다 물려가지고요. 눈을 빼야 되니 코를 잘라야 되니 막 이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이 병원 갔다가 이 병원 갔다가 이 병원 갔다가 이 병원 갔다가 하는데요. 그 관계된 의사분만 4분이 모여가지고 각각 뭐 눈 쪽, 코 쪽 뭐 다 모여가 턱 쪽 모여가지고요. 어떻게든 살려내자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방향은 코 다 드러내고 눈 하나 드러내서 이쪽을 다 드러내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내려 올라가니까 이게. 그러다가 정말 기적같이 수술 안 하고 낫는 걸로 진행을 해서 지금 많이 많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갈 일이 없으니까. 그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 손에 그냥 다 똑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인생의 회개를 그냥 하시고요. 또 감사할 걸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자기가 서울대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들어갈 수도 없었고, 모든 4분의 전공 다른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밤낮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실 거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었다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2 다리로 걷는 거 기적이에요. 2 눈으로 보는 게 기적이에요. 잠 잘 자는 분들에게는 자는 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불면증 고생하는 분이 약 안 먹고 그날 어쩌다가 푹 자고 나면요, 너무 행복해요. 약 안 먹었는데 푹 자고 나면 진짜 기분 좋아요. 진짜 기분 좋아요. 잠 잘 자는 거 기적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도 틀려요. 한 가난한 이방 여자, 왕비고 한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청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지나고 보면 남자 데리고 올 거예요. 여자도 데리고 올 거고, 직장도 여러분 진로도 희한하게 사람 통해서도 열려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살아온 삶의 결과가 순간순간 하나님 덕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죠. 이제 본문 좀 보죠. 시대가 나와요. 사사시대.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안에 들어가도 될 걸 일부러 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사시대 끝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뺐어요. 너무 예쁜 이야기라서 사사시대고요. 상태는 뭐예요? 흉년이에요. 장소는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가족 이름이 나와요. 2절에 엘리멜렉 가장이고요. 아내 나옴이고요. 2 아들 나와요. 말론과 기련이에요. 다 이름 좋아요. 거기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단촐한 그런 내용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라. 저는 이 흉년이라는 말이 너무 은혜돼서 여러분과 이 성경 본문을 정한 거예요. 흉년이 드니라. 지금 회사 다니는 직원은 직원대로 힘들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월세 내라, 월급 내라, 세금 내라 죽을 판이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먹을 게 없고, 나이 드신 은퇴자들은 노후가 막막하고, 진짜 지금 흉년이에요. 또 AI 시대 못 따라가면,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다 도태되고요.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진짜 흉년이에요. 흉년이 드니라. 자, 한번 보죠. 우리 보면 베들레헴 나와요. 어디 살고 있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에요. 떡집. 한번 따라할까요? 떡집. 여러분, 떡집은 먹을 게 많아요? 없어요? 먹을 게 많아요.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 원래 이 베들레헴이 어디 있었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또 뭐라고요? 떡집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 베들레헴 떡집이 있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요. 마치 이거예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안에 베들레헴이 있다. 분당 안에 판교 있다? 아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하고 아주 잘 사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역설이에요. 세상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어요. 근데 역설이에요. 사는 건 훨씬 더 힘들어요. 참 이상해요. 옛날보다 사는 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편했는데 역설적으로 왜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들까요? 왜 이렇게 더 흉년일까요? 더 힘들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에요. 에브라이라는 말은 베들레헴 옛날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이란 말은 수확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확이 많다. 유다라는 말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 떡집에 에브라, 수확이 많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역설이에요. 역설이에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살인, 테러, 전쟁, 피, 압제.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역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름을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엘리멜렉 나오죠? 엘리멜렉은 여러분 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엘리, 하나님이에요. 멜렉이란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지만 이렇게 좋은 이름이 없어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나중에 아들 나오면 이 엘리멜렉 지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 아내 이름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 기쁨. 의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비극이에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비극이 됩니까? 남편 따라 너무 흉년이 힘드니까 모압으로 가요. 이민이에요. 모압 땅에 가요. 거기서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론 죽고 다 죽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다시 동네로 와요. 비극이에요. 룻기의 흉년은 한 가족의 인생의 흉년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의 흉년을 다루고 있어요. 그냥 어떤 한 가정의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가정의 흉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흉년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의 흉년이에요. 여러분, 흉년이 왔습니까?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집을 줄여야 되고 차를 줄여야 되고 지출을 줄여야 되고 사람을 줄여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지금 흉년이 왔습니까? 회사의 흉년, 재정의 흉년, 건강의 흉년, 자녀의 흉년, 관계의 흉년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표적이 없더라도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 흉년 중에도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잖아요. 다 잃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자기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이제는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기쁨이잖아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요. 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슬프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하게 다시 돌아오냐면, 좀 부자 돼서 돌아올 줄 알았더니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그냥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오면서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어떻게 세우세요? 나오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흉년 중에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쓴 삶이 이 룻기를 나눔을 통해서 기쁨의 삶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